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17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주께 나오는 자, 믿고 주께 나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안에 있던 두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바나바였고요, 하나는 자기 소유에 집중했던 아나니와 삽비라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재정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재정과 물질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마음의 본심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문제를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인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것을 초대교회와 또 성도 모두를 비춰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초대교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두가 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 관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까?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잘못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목사가 깨닫게 회개하도록 하는 교회, 교회 리더들이 무언가를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고 죄를 범하려 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깨닫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옳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연약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비춰주실 때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거나 그것을 변명하거나 감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반응하는데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지점을 잘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큰 위기죠.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교회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부흥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상황, 문제 상황, 두렵게 만드는 상황을 어떻게 했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 그들에게 부흥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원산에서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기 시작할 때 원산에서 부흥이 시작되고 평양에서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 두려움의 상황들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의 모습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요, 남의 이야기, 또 옛날 이야기, 성경 속 이야기, 책의 내용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 이야기, 나의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표적은요,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 안에, 이들 안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옛날 옛적의 이야기, 성경 속의 이 두꺼운 성경책 안에 있는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인생 가운데 풀어 역사되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 이 이야기들이, 이 증거가 가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신의 문제를요,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문제가 드러날까 염려하고 조바심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까? 그렇게 마음의 갈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이 문제 상황을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요만큼만 닿아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조금만 덮일지라도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요만큼만 터치하셔도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문제가 성도들 사이에서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나의 어려움, 나의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를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묶였던 문제, 묶였던 상황, 그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회복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던 영적 갈망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하고 그 생생하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걸 경험해요. 실제적으로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내 삶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철학적 개념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마에 갇힌 신학적 개념과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옳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념체계 정도의 기독교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날의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고도 명확한 것으로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초대교회에 임한 부흥의 두 번째 모습은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2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이 예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토론하는 장이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자리,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그 자리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의 확신을 얻는 공개적인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질문으로 가득한 자리,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의 확신을 얻는 공개적인 자리,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해내는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질문만 가득하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인 성도들이 서로를 만나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가슴차 벅차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쌓여져 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모든 것이 불확실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로 나가면 나갈수록, 서로 모이면 모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마음 안에 가슴 벅차 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들이 굳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이 사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직면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가 신문까지 하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는 예수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을 단도리하고 내보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좀처럼 움츠러들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더욱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을 만한 그 믿음과 평강이 이들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임한 부흥의 세 번째 모습은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고친 이유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고 내보냄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핍박 앞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좀처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해요. 엮이면 나도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나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어울리지 않고 피해 다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러나 어떻다고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마음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차마 교회에 드러내고 참여할 수는 없지만 어떻다고요? 교회를 동경하고 옳다고 여기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삶인 것을 발견해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 말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다르군 이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삶의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임한 부흥, 그것은 사람들 개개인이 그 교회 안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동경,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이런 부흥의 모습을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흥의 파도를 타고 그 부흥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가운데 배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핍박과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이들,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큰 무리로 모였답니다. 그들이 세상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이 부흥의 증거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했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순진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제가 순진한 생각이고 목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고 개혁되는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 안에 이상한 일이 아니고 특이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변화와 부흥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은 성도 수가 많아지고 예산이 늘어난다, 그 결과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생생하게 만나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냐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체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이상적이고 신비적인 종교 행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이 부흥에 동참하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 벅참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그 안에서 소수 몇 사람, 소위 말해서 믿음 좋다라고 하는 몇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몇 분, 봉사 열심히 하는 몇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교회 안에 주류랍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경험하는 것이 다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몇 사람들만 경험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때문에 가슴 벅차오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 책을 예전에 읽다가 교회가 가져야 할 기본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 챕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60년대 70년대를 지나가면서 당시 미국은요, 이 굉장한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전쟁 문제라든지 사회적 이슈들, 또 냉전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갈등이 첨예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교회도 타격을 입어서요,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가 히피족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중독과 방황, 갈 길을 잃었던 히피들이 소위 교회 공동체에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교인을 수용할 수 없는 단계가 되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 건물을 깨끗하게 짓고 카펫을 깔았는데 씻지 않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냄새가 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다니는 히피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다 보니까 그 카펫이 더러워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더러워져서는 안 되겠다. 지저분한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교회의 카펫이 더러워질까봐 저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카펫을 다 거두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척 스미스 목사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사랑받아야 되고 용납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어지고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김병선 목사님이 만나교회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예쁘게 꾸며두었더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장비들이지만 잘못 만져 망가질 수도 있고 행여나 없어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감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김병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쓰다가 망가지면 고치세요. 혹시 누가 훔쳐가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것이 없어질까봐 망가질까봐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같은 고민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우리의 의사선생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인가? 우리가 그 안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실험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의를 하는데 진짜 회의를 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선교 신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교회의 변화 과정을 M4개의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션 처치, 선교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처치, 목양적 교회. 세 번째는 메인터넌스 처치, 유지하는 교회.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교회가 생길 때는 역동적인 선교적 교회랍니다. 이 시기의 교회는요, 사람들이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는답니다. 무엇을 가지고 불평하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거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더래요. 그리고 나면 이 교회가 점차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냐? 목양하는 교회로 바뀌게 된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보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시설이 망가지기도 하고 필요한 무언가를 보충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를 유지보수하는데 온 힘을 쏟기 시작한대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정형화된 박물관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지금은 술집으로 바뀌고 있는가? 옛날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차게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라고 하는 옛날 유물로만 그 교회 예배당을 보고 관람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있냐, 만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역동적이고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고 진실하게 그분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안에 고민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쇠락하고 쇠퇴해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계셔서 그러는 겁니까? 왜 한국 교회에 지금 이런 일들을 가지고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읽었더니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잠깐 짤막하게 나온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랑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예수 믿는 자매한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냐, 나와 결혼해주면 나도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엄청난 약속을 하고 만 거예요. 아마 이 약속을 하고 지금 교회 나와 계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조정민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 결혼하자마자 교회에 가기는커녕 아내도 교회를 못 나가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MBC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됐는데 집에만 있는 아내를 보면서 답답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 옛날에 교회도 나가고 그랬잖아, 교회도 좀 가고 그래. 근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한국에 오면 교회를 안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새벽까지 교회를 나가더랍니다. 꼭두 새벽부터 교회에 나가는 아내를 보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분명히 저혈압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디 가는 거지? 혹시 교회 간다고 하고 딴 데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실제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갔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새벽에 불을 꺼놓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울면서 기도하고 저기서는 막 소리내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 심취한 것처럼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 조정민 목사님이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고 있어서 내가 뉴스 취재를 해서 이걸 고발을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큰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먹고 새벽마다 교회를 따라 나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멈춰지지 않더래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목사까지 됐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훌륭하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안타깝냐?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향한 눈물들, 그것이 우리 안에 보편적인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가 재미난 글이라고 하면서 올라온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재미가 없고 오히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어느 연예인이 있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간증 프로그램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글에 그것을 캡처해두고 거기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이 사람도 이럴 줄 몰랐네. 하필이면 예수 믿다니. 여러분, 이것이 놀랄만한 일인 것이 아닌 게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선한 영향력의 공동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사회의 필요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과 소망을 전달하는 교회가 신도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나와서 교회가 들어오는 걸 결사반대합니다. 분명히 나라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고 이 땅의 독립과 이 땅에 새롭게 서는 것,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 교회가 왜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일까요? 많은 선교학자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본질이 희미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구도 예배 시간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데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심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애요. 형식적이고 무감각해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먼저 위하고 이웃은 나중에, 하나님은 그 뒤로 조금 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세상과 분명히 다른 교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라고 질문하신 후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고백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인 자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훌륭한 좌석도 없고 음향 시스템도 멀티미디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보면서 여러분 왜 감동하셨습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능숙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앞에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음을 내지 못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 보면서 꿈을 꾸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능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을지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누가 거하실 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 벅찬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적 갈망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소원들이 날마다 커져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만나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슴 벅참과 믿음으로 살아냄이 우리의 심령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으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